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 예수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멈추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유다왕 오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드의 아들 므나헴이 드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의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옷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르하며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헬미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무나헬미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의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아를 죽이되 길라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교체되는데 여러 반란과 또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들을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회 여러 각 분야가 안정되어야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던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나라였다기보다는 그 나라 그 통치자가 나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야지 그 땅에 평안이 있고 또 그곳에 노예 신분으로 비록 잡혀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혼란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의도적으로 나를 망가뜨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잘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법과 그 안에 갖고 있는 중심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계수에서 반란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이 나를 내가 혼란에 빠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면 내가 반역한 이전 왕보다 더 잘할 것이다. 이 나라를 정말 태평성대 나라로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좋은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삶의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살룸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기간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선 작업을 하는 그러한 짧은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통해서 그 자리에 앉았지만 결국 또 다른 반란을 통해서 그 왕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 묵상 에세이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J.G. 프레이저의 황금가지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거기에는 숲의 왕 이야기가 나오죠. 이 왕은 밤낮으로 자지 못하고 늘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없을까 두려워하여 칼을 휘두릅니다. 이 숲에는 왕이 되는 법칙이 있는데 누구든지 칼을 들고 가서 왕을 죽이면 다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전 왕을 죽여서 왕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늘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왕의 자리에 있어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자신의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에 관해서 아주 대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라기보다는 죄의 소욕을 의미합니다. 이 죄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 늘 충돌하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죄의 소욕, 죄의 거기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없고, 다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안에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죄의 유혹을 성령의 역사로 이길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원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선한 의도로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행위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살롬을 대신해서 왕이 되는 한 사람 므나헴을 소개하고 있는데, 므나헴은 우리 본문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그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행한 일은 위로자라긴커녕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대명사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인데, 므나헴이 드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는데 특별히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얼마나 가혹하게 그 성을 쳤냐 하면 그 가운데 아이 벤 부녀를 갈랐더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우는 전장에서 적군 군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량한 그 백성, 특별히 아이 벤 부녀는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 벤 부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면 정작 자신 므나헴은 어떠할까요? 그 양심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양심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종을 울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맞고 아무리 악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무도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자기가 합리화를 시킨다면 이미 죄의 소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므나헴의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렸는데 그의 전체적인 그 왕으로서 행한 하나님 앞에서 평가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은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러한 이름의 대명사가 됩니다. 남유다의 다윗은 영광스러운 영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남유다의 왕들을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기셨는데 북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죄의 길을 살아갔다. 평생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해서 살아갔는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왕들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회자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또 이 므나헴의 한 일을 보게 되면 19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지배하는데 이 아수르 왕 불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은 1,000달란트가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마련했냐 하면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였다. 여러분, 이 대목을 통해서 그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민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은 결국 사람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보게 되면 21절 말씀인데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이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의 그의 사적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리는 긴 역사를 짧은 그런 문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믿음 안에 선다라고 하더라도 죄의 유혹과 죄의 소욕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주었던 그 죄의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제 의지로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여러 상황을 통해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앞에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송가 290장 한번 보시면, 거기에 후렴구에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악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의 길로 걸어가도록 늘 기도하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중보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무나힘과 부가히야의 이 악행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25절 말씀인데요,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합니다. 반역은 결국 반역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사에 이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거슬러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거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삶의 때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해설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 가운데 한 가지만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고 오늘 이 하루는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때 성도로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미국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대선 후보가 바뀌면서 요동치고 있죠. 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도 참 보는 입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가 아니라, 나와 큰 관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너무나 미미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한다고 해서 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혼란스럽고 여러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반대 길로 걸어갈 때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길을 우리 온 성도들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때론 휴가를 보내시는 분들 여러분의 삶에 잠깐 휴식을 통해서 삶을 리프레시 시키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힘있게 걸어가는 결단과 또한 그런 결심들이 우리 마음에 새로운 힘이 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사적들을 묵상하며 때로 단순하게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한번 죄의 길에
또한 죄에 이끌리게 되면 거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죄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상황에 처했든지 주께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일터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실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부터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 구할 때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함께 연결되어 이제 어느 한 나라만, 어느 한 지도자만 잘해서 온 세계가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지도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들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과 그들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소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 땅이 안정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